오늘도 참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해 주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 한숨, 눈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러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은 것에 행복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가정, 옳은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그래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요. 8일은 오늘이죠.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현대인들의 부모에 대한 훈자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완동물이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니 하고 태어나고, 10자식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 귀찮게 여기지네. 자식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해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은 손을 잡고 줄 외식 하건만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하지 않네. 자식들이 장난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번 사올 줄 모르는도다. 우리는 종종 청개구리처럼 행동합니다. 돌아가시고 울어보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철없던 시절 불효했던 기억을 아파하며 쓴 글이 있는데, 생성장수 어머니 어버이날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글을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역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도 창피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당겨치기도 했다. 힘들게 상선을 받아 초등학교 보내주실 때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는데, 지금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시장에서 왠지 그 어르신들을 보면 낯설지 않구나.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었지만 이제 어머님은 내 곁에 계시질 않아.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 효도 한번 할까 두리번거렸더니 어머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군요. 이 시간이 되어지면 제가 한번 독창을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 독창이 뭐냐면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이걸 잘 못 불러가지고 한번 가사만 불러드리는 걸로.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뒤에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효도인 걸 알고 있었지만 왜 그렇게 못했는지,
돌아가시고 난 뒤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든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잘 드렸다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잃고 서로하는 송광정철 선생님의 시인데, 어버이 살아계실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변함없는 가르치는 이 시대에 부모님을 향한 자녀 책임, 성경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 고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오늘 이 시대에 못지않게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가져온 로마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가 해방시되고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던 바로 그때, 젊은이들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소아시아 수도인 예배소를 향하여 막 가게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의 이런 문제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얘기하게 되었으니,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버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라. 그럼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어질 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하기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절 말씀이면 35장 2절의 말씀 이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뭐냐면 내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내놓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갑 사람들 후손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더니,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권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몸으로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다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손주 부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대대로 지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갑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 그 모든 훈계, 선조, 부모님의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느라 내가 아들 요나답에게 가서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조상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자녀들이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삶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교훈이 심지어 잔소리처럼 들리는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소리 같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의 밑바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하다라는, 당연하니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하는 것은 선행이나 공로로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다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게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어서 좀 더 성경을 이어보게 되시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도 했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자손 반대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백령도에 허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유언이 그 백령도 소래교회에 비속으로 비문이 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허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모두 다 성경을 구입해서 사랑방에서 예배가 시작하면서 그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를 시작하자 결심한 이후 열심히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그 후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수 잘 믿어라 라는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 한국교회에 아주 훌륭한 멋진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존경하는 한경지 목사님 남한산에 계실 때 젊은 후배들에게 해줘야 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한경지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이 한번 안 되어 보시겠습니까? 멋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게 해야죠. 자녀들은 그 말에 순종해야죠.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하는데 너 예수 믿지 마라. 이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자연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한 일이다. 이게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은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 새긴 양심으로 우리의 모든 밑바탕 속에 자녀를 보호하는 능력이,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그래서 우리 부모의 존재, 부모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일이고요. 계시다는 조차로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본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부모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으며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우리 어버이에게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그럴 줄 아는 것. 82세 노인이 52세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밖에 나무에 날라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까마귀요. 아버지가 잠시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조금 짜증을 섞여내면서 아들쎄, 까마귀라니까요. 짜증이 느끼시는 아들의 음성에도 아버지는 네 번째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화를 버럭 내면서 까마귀요, 까마귀, 까마귀. 아니,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까마귀요,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노인의 아들이 3살 때 적은 일기장에 아들의 엄마가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요? 나에게 물었다. 아, 까마귀란다. 이러기를 23번 까마귀란다 얘기하면서 호기심에 찬 아들을 귀엽다고. 그래서 아들은 말을 배우고, 그래서 아들은 입이 터였던 것을 일기장 기록하면서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얘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뺐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거스림이 곧 하나님을 거스림. 이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 부모님을 순종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경하라.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못 읽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랑하고 존중의 여기라는 것이 내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표현에서 공경, 무겁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순전히 내적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내적에도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에는요, 10계명 모두 몇 계명이죠 그때? 근데 대답을 해주면 이 말씀이 제가 이 방송을 세계적으로 들어 아까 우리 네덜란드에 가서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좋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빨리 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우리 교회 수준이 세계적으로 10계명이 모두 몇 계명이죠? 10계명 속에 둘로 나뉘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윗사람을 존중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무슨 일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장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내 부모를 명령한 대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있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사회생활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사랑받을 수가 있고요. 인정받을 수가 있으며요.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어져서 내적 평안한 삶을 나갈 수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는 것은 평범한 상식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하십시오. 부모 있을 때 지금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해야지.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해야지. 미룬 게요. 그것이 언제적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피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 가르침을 따라 살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계신 자체가 감사요 축복이 은혜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부모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월을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좀 내십시오.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모두 다 자녀들과 함께 외식한다고 나가는데 우리 집에는 아이들도 안 찾아오네. 그 부모님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많은 선물보다 참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좀 흉내라도 좀 내면 옆집 사람은 다 하는데 이것을 보고 노인정에서 돌아가지고 얘야 내가 밥 살 테니까 저 나가서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대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나니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바라본 적이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라서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지막의 소원이다. 요즘 같은 우리나라 대통령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나가면 금방 알아보죠. 뭐예요? 텔레비에서 매일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엔 텔레비가 없으니까 뭐 임금님 계시다는데 한 번 뵀으면 소원이 없어요. 이 아들은요 왕이 오신 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 어머니 요즘 같으면요 뭐 자가용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 다 있지만 어머니가 50길 어머니를 얻고 길가에 나가셔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잘 보이도록 어머님을 자꾸 세워가지고 어머니 보이세요? 보이죠? 이 모습을 본 왕이 임금님이 한양으로 가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일에 참 이상한 일을 봤다. 어떤 청년이 어떤 노인네를 자꾸 이렇게 짙게 세우고 내가 보았는데 한번 좀 불러오라. 지나가는 그 길에 왕을 배웠다는 이 사실을 듣고 이 얘기를 차츰 물었더니 그 아들이 왕 앞에 불쾌한 종 이름은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해서 자기가 50리길을 걸어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왕을 한번 뵙고 싶어서 어머니께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불러 효자구나. 이 사람에게 금백냥과 쌀 한 승을 하사하시오. 그때 신하들은 참 이 사람은 정말 효자라고 해서 효자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요 마을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요. 부교자가 한 사람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나는 싫다 나는 한다. 근데도 불구하고 싫은 어머니를 억지로 업어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어머니 싫다는데 그냥 흉내냅니다. 그때는 그 임금님이 그 청년을 불러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 제가요? 거짓말해요?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돌아가서 소원이 없다라고 했으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참 효자구나. 똑같이 금백냥과 쌀 한 썩을 하사하시오.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부효자입니다. 남이 그렇게 해서 받았다니까 그냥 억지로 어머니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그냥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합니다. 곤장 100대를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효도는 흉내만 해도 좋은 거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계신 자체만 감사하며 안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서 주님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행복한 어버이날 아빠 엄마에게 편지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입니다. 이 어떤 아들인가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고통을 드렸는지 얼마나 기쁨을 주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었고 소중히 여겨주셨는지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어머니가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안에 있는 모든 순결을 다해 감사드리며 제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제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빠가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에 어떻게 제가 다 글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아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저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는 날 그때 비로소 조금은 그 뜻을 알게 되겠지요. 다만 이 시점에서 저는 아빠의 무한하신 희생에 대해 영원히 빚진 잠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빠 사춘기 시절 고등학교도 다니기 싫다고 자퇴하게 해달라고 애원한 저에게 눈물로 키우며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고등학교도 다니기 싫다고 자퇴하게 해달라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는 나에게 대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취업 준비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에게 기독교 신앙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려야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감사드려야지요? 아버지, 저는 요즘 종종 아빠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빠가 제 인생에 부어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끝으로 엄마, 아빠, 경신이와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결혼이 허락되기까지 인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경신이를 저희 한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저희 가족의 한 부분인 것처럼 경신이도 그렇게 느끼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경신이와 저희의 결심은 다만 한 가지, 부모님이 저희에게 그렇게 좋은 부모이셨듯이 저희도 좋은 부모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경신이와 함께 아들 올림 어버이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르신 여러분들에게 5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용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아노를 갖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를 갖고 싶어요. 그 편지 받고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팔아서 400원을 모아 보냅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땀을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어머니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어 눈물로 지은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첫 번째 선물, 우리 노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나와주실 거예요.
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두 번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자매, 우리 딸이 우리 교회 온 어버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자기 부모님을 생각해서 편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숙 자매. 안녕하세요. 어버이날 대표해서 모든 분들도 다 부모님께 편지를 쓱 마음을 전해드리겠지만 제가 대표로 해서 읽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부모님, 오늘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올립니다. 한 장의 편지에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작은 종이에 한 바닥에 담아봅니다. 쉼없이 한평생을 일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부모님, 시집을 가고 나니 철없는 쑥스러움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귀중한 사랑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기만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저와 함께 아파하고 웃어주신 두 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훌륭히 성장하여 좋은 가정을 갖고 살아감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님 중에 두 분을 만나게 된 것은 제 평생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헌신적이었기에 깨닫지 못했던, 쉽게 여겼기에 더 소중한, 가장 높다던 하늘보다 더 높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당연히 생각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무한한 사랑이 그저 부모님은 한없이 강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쉼없이 일하며 자식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여기시며 열심을 다해 일하신 어머니가 큰 병에 생겨 병상에 계셨을 때 딸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너무 적네. 마음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려움이 있는 저를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어머님 치유함에 건강함을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보듬어 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머님이 다시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게 하신 또 한 번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남매를 위해 헌신을 다해 길러내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밤낮으로 기도하며 베푸셨던 사랑이 어른이 되고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속을 다할 리 없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딸이지만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고자 항상 열심히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 번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향해서 초점하셔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에서 기념품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70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좀 일어나시면 좀 어르신 되셔서 이렇게 굉장히 좀 떠실 수가 있는데 한번 힘을 내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방송실 음악 좀. 자,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원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교회에서 금요일날 점심 식사를 외식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5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5번째 선물은 오늘 점심 식사를 청년과 육구역에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버이 되셨다고 하셔서 이제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자녀의 믿음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소한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원력이 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부모님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